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수요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찬송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조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삶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맞이하여 아버지 코로나와 또한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 열방과
또한 우리 대한민국, 또한 북한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 열방이, 북한과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지도자들, 열방의 국민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코로나가 사라지고 아버지 주님을 대적하여 높이 서 있는 모든 사상과 종교와 잘못된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왕 대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장한인 선교사님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민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피를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열방의 비사랑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모든 자녀들, 남편들 하나님 다 인도하여 주셔서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의 근원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픈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소생함을 입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공산주의와 유물론이 사라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이 솟아있는 사상과 종교와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과 정치가들이,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국민들이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오늘의 이 시간적인 시대적인 배경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홍해를 건넜으나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또 이제 광야라고 하는 이 사막에서 또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무려 사흘 동안 3일 동안 물이 없었습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런데 3일 만에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있긴 있었는데 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겨우 나타난 물도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절망적인 일들이 발생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질까? 조금 좋아질까? 이런 희망을 품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고등학생들은 아마도 대학교만 합격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에 합격하면 우리의 이 고생은 끝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대학을 가보면 그 꿈은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도 나름대로 등록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겨우 대학을 졸업하면은 이제 취직을 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또 많이 생각을 합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취직을 해보면은 또 대학보다 훨씬 어려운 어려움이 직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싱글 처녀 총각들은 이제 직장도 잡았으니 가정만 이루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혼부부는 자녀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노년이 되면은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새로운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 올 뿐입니다. 결국 고난을 피해 다니다 보면은 고난이 마치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오는 존재처럼 계속해서 고난은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모든 시대에 항상 고난 속에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젊을 때가 좋았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젊을 때도 그때도 사실 생각해보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언제 행복해질까요?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온전히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이제 새 생명 얻었으니 이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절망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부흥회를 가든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를 받고 나도 또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때는 더 큰 어려움도 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겨우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면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을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도 모세가 기도했을 때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아주 희한한 특이한 그런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전혀 예상한 것과는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25절 후반부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법도 율례를 정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가 어떤 죄로 통과하는가도 보십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순종하면은,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모든 규례를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여전히 문제가 많고 질병도 많습니까? 특별히 요즘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질병이 육체의 질병으로 발전을 합니다. 저도 요즘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도 보면 병이 걸리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중병이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육신의 질병이 있기 전에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나름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마음의 질병이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 이것이 육신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고 또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케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질병의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겼을 때 그저 의학적인 원인만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을 먹고 치유를 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눈에 보이는 데서만 찾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도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인도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처음 내적 치유 세미나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부터 이 내적인 치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면 속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로 인해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 치유의 문제가 내적 치유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나의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나의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말씀에 비추어서 먼저 나의 마음과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만일 회개만 해도 사실은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둑처럼 들어온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또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또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그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암이 걸리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저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을 때 조금만 추적을 해보면 암이 걸리기 얼마 전에 어떤 큰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참 지키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걸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문제를,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육신에서만 찾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의 마음속에 또 나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강원도에서 치유센터를 운영하시는 어떤 의사 선생님의 그 삶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의사였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아주 치유를 잘하고 한국의 방송에도 많이 나온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것을 그만두고 강원도 산골에 치유센터를 지어서 아주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병을 치유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강원도 산골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다 포기한 분들이 오는 거예요. 뭐 암 환자라든지 그런 다 포기한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병원에서 못 고치는 분들이 그분한테 와서 그곳에서 얼마간 합숙하면서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분의 강의를 듣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또한 기도하고 그러면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이제는 영적인 원인과 육체적인 질병과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람의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이분은 분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이 병을 치유하는 것을 이분은 접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접목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치유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라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사탄이라면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또 그것이 잘못된 습관이라면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원인을 알면서도 제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알코올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어떠한 악한 습관에 노예가 돼서요, 그것이 자기의 문제의 핵심인 줄 알면서도 포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미움이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저는 책을 읽는데 어떤 정신과 의사가 어떤 분을 상담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정신과 의사는 이분을 상담하는 가운데 이분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적개심과 미움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미움으로 인해서 이분이 그 정신적인 질환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을 용서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당신은 이분을 용서해야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자기는 절대로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치유받기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알면서도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끊기만 해도 낫는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나쁜 습관입니까? 어떤 죄악된 일입니까? 어떤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될 미움이나 어떤 악하고 음란한 생각입니까?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어떤 거는 좀 쉽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어떤 눈에 아주 분명하게 뜨는 또한 죄라든지 그런 거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때는 내가 죄인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삶이 잘 안 바뀌는가 보면요, 자기는 이게 자기 죄인 줄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사실을 보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돼요. 저도 어떤 때는 굉장히 오래 기도를 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깨닫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가운데 나의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라내야 돼요.
그것을 수술하듯이 도려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 미움을 도려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정죄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도려내야 돼요. 분노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도려내야 돼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그걸 또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문제도 치유하세요.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어떤 때는 불처럼 임하십니다. 어떤 때는 바람처럼 임하세요. 그래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그저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안에서 내가 기뻐 뛰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냥 병이 낫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분석하고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도 모르지만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만 해도 그냥 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어렵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방송으로라도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참 치유사로 유명한 목사님의 집회를 영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참 놀랍게도 그분이 이제는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그렇게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놀랍게도 인터넷으로 집회를 인도하실 때도 많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우리가 방송을 보는 중에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개인 경건의 생활에 힘쓰실 때에 우리가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더 은혜의 자리로 더 많이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받고 더 많은 시간 들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요즘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더 예배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더 우리가 기도에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중에서 아주 쉽고 중요한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만 잘 외우고 기도해도 큰 은혜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아주 기도의 완벽한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린 그 대목을 암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내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분이 누가 계신가, 내가 혹시 악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요, 우리가 잘라내고 회개하고 변화될 부분을 개혁하면은 벌써 거기서 90% 이상 많은 우리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실 때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치료하실 때도 믿지 않으면 안 낫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아주 팔아먹으려고 하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뽕나무에 열려갔던 삭개오 같은 사람, 열심을 다해서 아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디메오 같은 사람, 앞이 안 보이지만 그저 예수님께 달려갔던 사람, 이런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오는 분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 해결을 받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주님, 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께서 내 질고를 지셨습니다. 여기까지 믿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잘못된 삶이 있을 때는 그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지경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질병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나의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내 삶 전체에서 봤을 때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삶을 좀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좀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더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분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활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몸이 아픈 분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잘 믿는 분들이에요. 아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몸이 안 낫는 거예요. 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중병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잘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원인이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 원인 가운데는 그분들의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틀어진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내가 뭔가 지금 마음이 컬컬하고 뭔가 불안함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면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틀어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서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 사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실 인스턴트 시대니까 뭐든지 그냥 빨리빨리 해결되길 원해요. 그냥 병도 빨리 고치기를 원하고 문제도 그냥 빨리 해결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오래된 문제일수록 원인을 찾는 게 참 어렵고요, 내가 이 뒤틀어진 부분을 교정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고쳐주세요. 그래서 병과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찾아야 됩니다. 영적인 원인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 뭔가, 그것이 죄라면 죄를 잘라버리고 그것이 불순종이라면 불순종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개혁을 할 때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이 있고 회개가 있지 않으면 어떠한 회복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단체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거 원인을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놓고 우리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또한 인간의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떤 외국의 아주 그 대형 교회 목사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 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요,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냐 하면은 어떤 아이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놀랍게도 귀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귀가 있잖아요. 근데 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귀가 없어서 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한 번 했을 때 이 귀가 바로 딱 하고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아주 작은 변화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그 순간이 딱 되니까 갑자기 부채가 쫙 펴지듯이 귀가 쫙 생겼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전 이런 비슷한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처음에 이게 병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금방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을 갖고 싸워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 시점, 이 포인트를 잘 모르니까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문제의 원인을 찾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의 원인도 보여주시고요,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고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치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고쳐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많고 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포기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인내심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 오히려 이 세상의 약과 의사만을 의지하고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제는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고칠 것을 고치고 개혁하여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치유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전인적인 치료의 역사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고 온전한 치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치료되고 더욱 행복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치료하심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키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